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아가 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가 내면서 바로 앞에 나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행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다시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어떠한 것입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너무나도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설을 보내면서 이제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더 퍼져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했는데 더 퍼져 나가는 그런 상황 형국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우한 지역은 아주 난리인 것 같습니다. 4천 명이 확진됐다고 했는데 또 인터넷에는 뭐 9만 명이다, 확진자가, 감염자가 뭐 이렇게 떠돌기도 해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106명이 사망을 했는데 오늘 뉴스 가운데는 몇 명을 이제 중국이 그리고 한국이 발표할지 뉴스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되고 사망자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 예측인 것 같아요. 1100만, 우한 도시가 1100만이라고 해요. 1100만인데 정말로 도시가 한순간에 암흑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공포가 그 도시를, 아니 전 중국을 지금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땅을 넘어서 세계로 흩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1100만의 도시가 106명이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도시가 껌껌하게 죽음의 도시처럼 변한 상황인데 출애굽기 당시에 그 맏아들이 장자의 죽음, 가축과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는다.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장자면 아들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이집트 온 국가 땅을 뒤덮였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실로 참 엄청난 재앙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들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앙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해야 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10가지 이집트 재앙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앙,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첫 번째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다. 아멘. 주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로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더 재앙을만 더 내리겠다. 이집트 땅에서 한 가지 재앙이지 이 이후에는 홍해의 이적, 그리고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하는 그 이적 또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죠. 이집트 땅에서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출발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시작, 출애굽 마지막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5번째 재앙 안에 하나님 빨리, 6번째, 7번째 빨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을 채우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의 문화를 일으키는 그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선포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 내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성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게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네. 출애굽 사건은 상징적으로 이런 상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룩한 성전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의 그 어떠한 신학자는 10가지의 그 재앙 가운데 쓰여졌던 그런 우상, 그 요소들이 다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땅에 섬기는 우상들. 오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죽음의 신. 이집트 땅에서. 그들과 그 세상 나라와 싸워서,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전투를 치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 하는,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에서도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취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은부치와 금부치입니다. 은부치와 금부치.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취하게 하셨을까? 그 안에 있는 그 메시지는 바로 고대 전쟁 가운데 전투를 치른 다음에는 그 승전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더라도 그 승전 가운데 굴복하게 하고 그들에게 승전의 전리품을 취해서, 그리고 해마다 조공을 받는 것이죠. 승전했다는 것이에요. 승전의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승전의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3절은 그 승전의 전리품 가운데 더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취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와 신하의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네. 그 재앙을 일으키시고 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이 죽음의 재앙까지도 이루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분노와 그리고 더 업신여기고 더 그런 모습으로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들은 하찮은 노예에 그냥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냥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하찮은 노예의 신, 저 이방 땅의 그냥 신. 그러나 지금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만물을 주관하는 통치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면서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경외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인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생각을 좀 오버랩이 됐어요. 저는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원폭 하나로 다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은 어떻죠?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을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고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해요.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더 비슷한 생각들을 합니다. 자신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나라인데 오히려 거부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들도 생명의 믿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이 알미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쓰임받고 있는 모세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호감을 갖고 그들을 우러러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의 섭리의 믿음,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는 그 믿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 가운데 담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4절과 5절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간이 지나가지만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멧돼지라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네. 그 마지막 재앙은 마다들, 처음 난 것,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첫 번째부터 9가지의 모든 재앙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첫 것의 죽음, 첫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죽음이 아니라 첫 것에 대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가? 첫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첫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모든 소출의 첫 것을 이렇게 소실절이라고 하는데 첫 것을 드리는 것, 첫 아들, 장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첫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그 역사,
가운데 통치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것을 취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 7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수많은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는 곡성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곡이 있는데 개마저도 그 짐승가 한 마리에게도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하시고 철저히 분리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역사를 지금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루신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그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바이러스 사건도 인재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 자연재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리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제약됨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더 다가올 것들이 재앙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극의 빙하는 더 녹아가고 해수면은 더 올라가고 이상기후는 정말로 세상 곳곳에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순리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가운데 지금도 완전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에이즈 같은 질병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순리대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영리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온 인류가 그래야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점점점 이상 기운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갈 때는 수많은 일들이, 그런 재앙들이 몰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세상 가운데 외치고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만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 죄인이 있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구별하여 세운 백성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구원을 체험하고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 땅 우한 지역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먼 나라의 이웃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